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져가지고 또 그렇지 않아도 또 감기 걸린 분들이 많은데 건강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날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시험과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이 좀 예고를 하고 오면 좋은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탁 다가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준비도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야고보 1장에 보면은 시험과 고난, 환난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러한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성도들에게 올 수 있는데 그때 기쁘게 여겨라. 왜 기쁘게 여겨야 되냐? 그것은 이 고난과 시련이 성도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인격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시키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죠. 뭐 말 조심을 해라. 가난한 사람 멸시하지 말고 잘 섬겨라. 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라. 겸손해라. 뭐 이런 얘기 쭉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마지막 장 5장 끝에 이제 오늘 여러분이 끝까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0절까지 보면 기도하라는 말이 7번 나와요. 기도하란 말이. 기도해. 기도. 이 말이 7번 나옵니다. 이 말은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어도 고난과 시련, 어려움이 다 옵니다. 왜 없겠어요? 그런 게 오는데 그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수 맺고 더 깊은 수렁의 시험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떠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기쁨을 다 잃는 영적 파산자가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반대로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성도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여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를 극복하고 뿐만 아니고 성숙한 신앙의 인격이 되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된다. 야고보서는 그거를 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는데요. 잘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기도로 잘 극복하시고 이겨내서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망치는 이러한 참 여러분에게 장애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여러분을 더 성장케 하는 디딤돌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축복과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기도 생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오늘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첫 번째로 사도 야고보 선생님은 뭐라 그러냐? 너희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 그랬어요? 그는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할 것이요.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하라 그랬어요? 찬송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 있든지 즐거운 일이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 찬송도 곡조가 붙은 기도거든요. 그래야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이 이렇게 오잖아요. 시험 들 수 있어요. 낙심해서.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근데 잘 돼도 하나님 떠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잘 되면 교만해져가지고 놀러 다니기 바쁘고 자기 자랑하러 다니기 바빠요. 그게 또 탈선하기가 쉽다고요.
그게 성경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는 거 아니? 그러므로 힘들어도 하나님 기억하고 기도하고 잘 나가도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찬송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항상 우리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농부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농사가 좀 편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과학영농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만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 하니? 가을에 서리가 일주일만 빨리 내려도 한 해 농사가 다 망친다는 거예요. 예? 또 여름에 우박 한 번만 딱 떨어지면은요, 사과나 이런 과일들 배 같은 거 상처가 조금 나잖아요. 우리는 그까짓 거 뭐 먹으면 되지. 아니에요. 과일은 상처 조금만 나도요, 그게 좀 썩거나 잘못돼가지고 이런 상품의 가치가 떨어져서 1년 농사를 다 망친다는 거예요. 예? 또 뿐만 아니고 이번에 또 여러분 태풍이 밑에 오지 않았어요? 태풍 하나만 와도 농사고 뭐고 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사하는 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추수하여 곡식을 내 손에 딱 집을 때까지 날씨를 조절해 주지 않으면 농사란 건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문제, 여러분 없는 날이 언제가 있겠어요? 예? 여러분, 내 문제가 없어졌나 하면 남편 문제가 생겨요. 남편 문제가 없어졌나 하면 자식 문제가 생겨요. 자식 문제가 없어졌나 하면 부모 문제가 생겨요. 예? 이게 무슨 이게 문제가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 같은 이도 뭐라 그랬느냐? 시편 116편 1,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윗이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 왜요? 이 평생 문제가 끝일 날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는 길 끝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돼요. 마음을 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도 이렇게 감기에 걸렸습니다만은 지금 3주째. 예? 근데 병원에서 약을 2번이나 바꿔 먹었어요. 예? 그 항생제를 3알이나 먹었어요. 아유, 근데도 이게 잘 안 낫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참 쉽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약 먹으면 되지. 기도도 안 했다니까요, 목사가.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약 받아먹고 금방 나을 걸 묵어지고 뭐 기도를 하나. 이러 병원 가가지고 했는데 한 번 받아먹고 안 났어요. 다시 가서 또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더 좋은 약으로 바꿨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예? 그래도 지금은 여러분 기도 덕분에 많이 났어요. 많이 났어요. 코는 완전히 났어요. 이제 목만 약간 그런데, 저는 이런 걸 통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병원만 가면 돼요? 약만 받아 먹으면 다 낫습니까, 병이? 어림없는 소리 하세요. 여러분, 약 받아 먹어도 안 낫는 병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수술 받으면 병이 다 낫습니까? 여러분, 수술 받다 죽는 사람도 부직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 끝날까지 이 어려움과 문제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고난을 당하든지 즐거운 일이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영혼과 사랑의 대화라는 책도 썼어요. 저도 중학교 시절에 이걸 읽었어요. 예? 사랑과 영혼의 대화라는 책을 봤는데 그때 아주 인기가 많았던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평안북도 출신이세요. 지금 90이 넘으셨어요, 나이가. 근데 평안북도 출신이신데 어릴 때 몸이 너무 병약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서 얘 얼마 못 산다 그랬대요. 예?
그러고 너무 힘들었는데 주일학교 때 교회 가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 이런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몇 학년 때요? 대학생 아니에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분이 혼자서 결심을 하고 자기 집 뒷산에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초등학교 3학년생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 의사 선생님이 저 일찍 죽는데요. 하나님, 저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저희 집 가난해서 제가 병들었는데도 고쳐줄 수가 없어요.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데로 왔대요. 1년 365일 하루를 안 빠졌대요. 이 한경북도는 날씨가 추우면 영하 30도 이하까지 내려가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올라가서 따발총 기도하고 내려왔대요. 올라가자마자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시고 부자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탁 내려온 거예요. 따발총 기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몇 년을 이렇게 기도했나? 3년을. 하루도 안 빠졌답니다. 하루도. 부모도 몰랐대요. 부모도 뭐라 그러냐? 야, 너는 왜 꼭 새벽에 뒷간을 가냐? 자다가 야단을 치고 그랬지? 기도하고 오는지 부모도 몰랐다. 근데 이분이 5학년 말에 너무 아파가지고 새벽 기도를 그때 중단을 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3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에 공부하러 가서 6년을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일본의 중앙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중앙고등학교 교감을 했대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철학교수까지 되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걸 깨닫지 못하다가 55세 때 깨달았대요. 야, 참 사람 너무하지요. 하나님이 다 들어줬는데 그 은혜를 55세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열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산에 가서 한 기도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들어주셨나이까. 모든 사람, 또 의사까지도 죽는다 하였던 나를 건강히 살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책도 많이 팔려 부자 되게 해주시고, 대학 졸업할 뿐만 아니고 교수까지 되어 살게 하시니 나는 이루 말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다. 이번에 간증을 하더만요. 그럼 뭐라 그러냐? 세상에서 가장 좋은 투자가 어떤 투자냐? 그게 기도의 투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때 3년 동안 365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 새벽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내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응답받은 체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나는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 여러분 중에 난 없어. 난 기억나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어. 그런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이 아이는 3년 동안을 새벽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왔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3주만이라도 집중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어요? 3주. 예?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5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5일도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참 목사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야, 참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구나. 너무 안타깝다.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건데. 인생을 걸고 해야 되는 건데. 신앙생활을 너무 장난하듯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남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목숨 건 기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을 꼭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기도생활,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하는데요.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에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합심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서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 기도를 해야 된다. 왜 그러나 사람은 다 육신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믿음도 약해요. 그래서 혼자서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또 이 원수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대는지 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대단히 많다고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오늘 14절에도 장로들을 청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장로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장로들이라고 했어요. 누구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합심 기도. 16절에도 서로 기도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이 안 되거들랑 혼자서 고민하고 낙심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 문제를 내놓고 교회에 내놓고 합심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험도 했다잖아요. 말 한마디가 짐을 끌게 했더니 2톤의 짐을 끌고 2마리가 함께 짐을 끌게 했더니 4톤을 끄는 게 아니고 23톤을 끌더라. 뭐 유명한 얘기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예요. 상승 효과. 근데 우리는 이거를 머리로만 알지 삶 속에서 적용을 안 할 때가 많아요. 문제가 있는데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막 죽을 노릇인 거예요. 그래도 그걸 혼자 끌어안고 끌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활력과 기쁨을 다 잃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내놓으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함께 나누고 기도해라. 그래서 함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함께 내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가족에게라도 함께 기도해달라. 세론에게라도 함께 기도해달라. 목사한테라도 목사님만 알고 함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합심 기도할 때 능력이 있는 합심 기도가 따로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능력이 임하는 합심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나? 오늘 거기에 그것까지도 자세히 가르쳐줘요. 첫 번째 15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죠? 15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자, 시작. 믿음의 기도는 첫 번째로 합심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나? 믿음의 기도다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기도를 하면서 의심하면 그 기도 안 들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돼. 하나님도 내가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라.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예? 여러분 그 김영경이라고 배구 선수가 있잖아요. 이분 키 아주 크고 말도 시원시원하고 터키에서 선수 생활하는 그 선수 있어요. 그 몸값이 세계 최고라 그러더만요. 그래서 연봉이 14억 8천만 원. 배구 선수, 여자 선수로는 제일 많이 받는데요. 예? 왜 이렇게 비싼가 몸값이 얘기 들었더니 키가 192예요. 그러니까 한번 점프를 해서 딱 스파이크를 치면 받아낼 장사가 없는 거예요. 예? 스파이크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세계 최고가 아니고 수비를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수비를. 보통 공격자라는 선수는 수비를 못하는데 이 선수는 공격도 잘할 뿐더러 수비를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초등학교 4학년 때 배구를 시작했는데 별명이 땅꼬마였대요. 키가 보통 애들보다 7cm가 작았대요. 142cm. 그 평균 애들보다 그렇게 작았는데 그래서 배구를 할 때 항상 세타를 시켰대요. 수비 연습. 세타는 배구공이 날아오면 제일 먼저 그냥
쭉쭉 그냥 미끄러져 엎드려져 가지고 받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골병 드는 사람. 배구할 때 보셨죠? 안 좋아하시는군요.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은 공 떨어지면 죽어라 가지고 쭉 미끄러지고 그런 선수 있어요. 키 작은 선수들이 그거 하거든요. 이거 훈련을 한 거예요. 가지고 수비가 능한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큰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키가 크기 시작해가지고 172cm가 됐대요. 그리고 점점 커가지고 192cm까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그래서 땅꼬마 시절에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수비의 능력까지 갖춰서 세계 최고의 선수를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하나님 해야지. 예? 그럼 뭐 하나님이 하는 일이 내가 다 이해가 되면 내가 하나님 해야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끝까지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어떤 합심기도의 능력이 임하는가? 믿음의 기도다.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16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6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골은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두 번째 합심 기도할 때는 진실한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해요. 진실한 기도.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 야, 이 믿음이 적은 거사. 이리 와. 병에 왜 걸렸어? 그러면 병 안 나갈지어다. 두둥겨 패고 막 이런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다른 말 진실한 기도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존 라빈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려고 공부를 하는데 가만히 자기를 보니까 목사가 될 재능이 없어요. 우선은 자기에겐 무슨 신유의 은사도 없고 환상을 본 경험도 없고 기도해가지고 뭐 받은 그러한 어떤 체험도 특별히 없고 말씀도 특별히 무슨 뭐 지혜가 없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재능이 없는 거예요.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안 되겠다. 나는 신학 공부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선언을 했대요. 나 신학 포기한다. 나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환상 체험 이런 것도 못했다. 난 방언도 못 받았다.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되면 나 같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들이 불쌍하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신학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나도 그래. 나도 너하고 똑같아. 야, 그러지 마라. 우리도 다 그만둬야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하나님, 저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런 능력도 없고 저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며칠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의 성령을 통하여 뜨겁게 응답을 하시는데 이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그래, 너 이런 저런 거 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응? 만약에 내 마음이 교만하고 허영으로 가득하였다면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니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시더래요. 그 응답을 받고 이분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펄펄 뛰었는데 그래가지고 갈등이 정리가 됐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응?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못해 먹겠으면 못해 먹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하고 하버드 대학에서도 공부하고 유니온 신학대학에서도 공부해서 세계적인 신학자가 됐다. 그 간증을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에다가 적어놨어요. 여러분, 어떠한 기도의 능력이 있느냐 오해하지 마세요. 솔직하고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헛방질하다가 신앙생활 끝나게 될 거예요. 명심하세요. 하나님하고 장난하지 마세요. 젠척하지 마세요. 뭔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그래 하지 마세요. 진실하게 솔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자,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아멘. 어떤 합심 기도가 능력이 임하느냐? 예,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다.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 두 번째는 진실한 기도, 마지막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특별히 얘기를 하는 게 엘리야 선지자를 말하고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낙심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간절히 더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가 그렇게 했어요. 여기는 지금 비 오지 않기 얘기한 거를 하고 있지만은 비가 나중에 내리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하거든요. 갈멜산 꼭대기에 또 올라가서 갈멜산 꼭대기에 사환을 하나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고서 무릎을 그 산에 바닥에 아무것도 안 깔고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머리가 두 다리 사이에 들어가게 해서 간절히 오래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사환에게 가봐라. 무슨 변화가 있는지, 변화의 징조가 있는지 가봐라. 그랬더니 사환이 딱 가서 아무 징조 없는데요. 또 기도합니다. 또 무릎을 꿇고 두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집어넣고 간절히 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변화의 징조가 있나 가봐라. 또 갑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기도합니다. 또 가봐라.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유,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요. 선지자님. 응? 근데 또 기도. 몇 번을 했다 그랬죠? 7번을 했다 그랬어요. 7번째 간절히 기도하고 가봐라 했더니 사환이 와서 하는 말이 저기 멀리 바닷가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나이다. 그 얘기를 됐다. 왕으로 빨리 돌아가시게 해라. 했더니 하늘에서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3년 6개월이 가뭄이 그쳤다. 그게 여러분 열왕기하에 기록된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자꾸 원수마귀가 기도 못하게 해요. 시험 들게 해요. 시간이 자꾸 바쁘게 해요.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해요. 몸에 병이 나게 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자꾸 뜨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그때 자리를 뜨면 안 돼요. 더 간절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응? 기도에도 분량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잔에도 그릇 따라 여러분 부어지는 양이 다 틀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넘쳐야 그게 축복이 돼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잔을 좀 채우셔야 돼요. 응? 포기하지 말고 좀 더 간절히 기도하여 이러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고 합심으로 기도하여서 여러분 함께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축복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또 어떠한 기도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느냐?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그 영혼을 허다한 죄를 아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합심 기도하고 그게 끝이냐? 아니에요. 진리를 떠난 자, 믿음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응답받았다고 축복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합심 기도하여 응답받았다고 좋다고 기분 좋다고 축복받았다고 그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떨어진 자들, 하나님의 교회에 있지 아니한 자들, 그래서 사망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길에서 돌아서서 생명의 길로 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오늘 사도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마지막 사명이요,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 중에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마치 지옥에 있는 것 같았다. 지옥에 있는 것 같았다. 그래 얘기를 하시더만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 지옥에 있는 것 같았을까.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사는 게 아니고 이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거. 그게 지옥에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여 평안을 회복한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사망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정말 지옥에 있는 것과 같이 야, 이건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하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많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하나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건 전재용 선장이라는 분인데 우리나라 이 어선의 선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인연이라는 제목으로 KBS에서 방영된 건데요. 이분이 베트남에서 이제 보트 피플들 그 사람들을 이제 구해내는 뭐 그런 얘기예요. 우리 한번 보고 얘기를 같이 더 나누겠습니다. 뭐가 보람이 있는 삶이고 정말 영원히 남는 기쁨의 삶인가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중보기도한 사람이 또 그 후손들이 우리와 함께 참 반갑게 재회를 한다면 그거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면 그건 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지 아니한 진리에서 미혹되어 사망의 길을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때로는 포기하고 우리도 그만두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중보기도 해주고 파는 길로 인도하는 삶. 참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나갈 길이고 성도가 나갈 길이다.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들을 함께 극복하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